오늘 욥기 15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는데요. 욥기 오늘 설교 순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사람 4-2-2예요. 네 번째 사람 욥이죠. 네 번째 사람이 두 번째 말한 그 내용 9장 10장이에요. 그것에 대한 두 번째 설교 4-2-2예요. 왜냐하면 이 번호가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한참 뒤로 가면 도대체 이 본문이 누가 말한 것이고 욥이 몇 번째 말이고 누구에게 대한 말인가, 이게 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원고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 어떻게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주 그 회복의 시점 욥을 생각하면서 욥이 왜 그랬을까? 그 15절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긍휼을 빌 뿐이야. 그런데 그것을 놓쳤던 그 욥, 거기서 회복이 될 수 있었는데, 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 욥이 왜 그랬을까? 지난주 특별히 9장 15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말씀 설교해요. 욥은 왜 회복의 시점을 놓쳤을까? 욥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아쉬워서 천하의 욥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오늘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성경이 그랬던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욥 왜 그랬어? 왜 그거 놓쳤어? 너 회복할 수 있는데 그거 왜 놓쳤어? 라고 성경이 무슨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혹은 욥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러면 성경은요, 오늘 이 성경을 읽은 오늘 우리들, 오늘의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책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가령 예를 들어서 제목이 욥은 왜 회복의 시점을 놓쳤을까? 제가 이제 네 가지 오늘 이유를, 그 원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생들, 기출문제, 지난번 나왔던 문제가 뭔가, 그래서 그거 지난번 나왔던 문제 그거 이제 다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상 문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하잖아요. 이거 나올 수 있어. 그럼 당장 표시 3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예상 문제 막 철저하게 암기하는 거예요. 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난번 틀렸던 문제 오답 노트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답 노트 하면서 이제 나의 약점을 이제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시험 본 학생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오답 노트. 그러면 이제 점수가 좋아지겠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왜 그렇게 회복의 시점을 놓쳤어?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날 우리가 단순하게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욥은 정말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에요. 욥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그냥 해석 없이 적용하는 것을 아주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가령 그 액자 말이에요. 그 창대하게 되리라. 그거 액자 걸어놓고 나 창대하게 돼야지, 창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데서 창대하게 됩니까?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갑절이나 다시 받고 회복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저도 욥처럼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두 배로 회복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욥기는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혹은 욥기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만큼 말씀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만큼 말씀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만큼, 사도행전만큼,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가는 하나님의 점진성의 원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점진성,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점점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독자들인 우리도 강조하고 우리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 여러분 제가 제사와 상한심령 차이점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제사는 나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상한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제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상한심령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차이점이 뭐냐니까, 제사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런데 상한심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강조점도 제사로부터 상한심령으로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다. 왜? 욥기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는 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욥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왜 욥을 통해서 독자인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욥기를 보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천하의 욥이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이제는 그야말로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였어요? 지난주 긍휼을 구해야 될 사람으로 남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딱 하나 남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단계 입구에 도착한 겁니다. 비로소 욥이 자신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실은 상한 심령의 단계 초입, 입구,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재앙받기 전에 예전에는 욥이 자기의 그 풍요로움으로 신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뭐 자녀들 보고 재산 볼 때 사람인데 욥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좋았겠지 않습니까?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죠. 그랬었다라면, 예전에는 욥이 신나했었다라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아주 신나는 일이 시작되는 지점에 욥이 마침내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15절이었어요. 예전에는 욥이 자기의 풍요로움에 신나했었다면, 어찌됐든 이번에는 하나님께 아주 신나는 일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결과적으로 욥이 이르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 지난주 15절, 나는 이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까요?
욥에게 재앙이 임해서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은 어쩔 수 없이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상한 심령의 지점, 상한 심령의 그 예배가 시작됐던 지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거기서 욥이 자기를 본 거죠.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몰골을 이제 내려다 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인간 자기 존재로서의 초라함이에요.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얼마나 초라함가라는 자기 존재의 그 초라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초라하다.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있을까? 내 존재는 이제 이거야 라고 인식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욥은요 예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욥이 자기를 보면서 나 초라해 라고 인식할 필요도 없었고 인식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자기를 보면 내가 정말 초라하구나. 여러분,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욥이 이 자리에, 이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보면 상한 심령 단계의 입구예요. 거기에 욥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욥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렇게 올려다 본 겁니다. 그 그림 여러분 잘 그려보세요. 그 상한 심령 초입에서 욥이 자기 초람을 보면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올려다 봐요. 그럼 저쪽에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려다보는 피조물인 인간 나의 자리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욥 나와 관계예요. 이게 명백한 관계가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자기의 존재로서의 초라함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그 장면, 욥의 지금의 이 장면, 이 자리가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 모든 환란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 소망을 이루느니라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이 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상한 심령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상한 심령 참 많이 언급을 하죠. 그 이유를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상한 심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상한 심령,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무슨 우울한 감정 이런 게 상한 심령 아니에요. 실패해서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런 게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실패한 좌절감이에요. 그런 건 그냥 우울한 감정이에요. 패배했어요. 그럼 낙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패배한 그 낙담의 감정이지 그게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 존재로서의 초라함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라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는 것. 여러분, 그냥 우울증에 빠진 것과 달라요.
그냥 실패한 좌절감과 전혀 다른 겁니다. 낙담한 것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초람을 보고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저에게 주님의 긍휼을 입혀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15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 그림이 시작으로 넘어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상한 구약에서 다윗이 말했던 상한 심령의 이 그림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지막 기도. 왜요? 처음에는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을 미룹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제 뜻은, 제 생각은 이제 제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뜻에 제가 맡깁니다. 아버지 뜻을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뜻을 거둬들이고 아버지의 뜻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자기로서는, 당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그 무능함 앞에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도 무너지셨다는 거죠.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예수님의 그 기도 현장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 현장에 얼마나 처절하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 당신이 얼마나 처절하셨으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에서부터 십자가 승리의 완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상한 심령의 이 자리는 욥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 시작점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 자리를 그냥 박차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욥은 왜 이 좋은 시작점을 놓쳤을까? 그 9장 15절 그걸 왜 놓쳤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다시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욥은 왜 회복의 시점을 놓쳤을까?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에 대해서 욥은 개념조차가 없었어요. 그러겠죠? 욥은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왜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욥은요, 족장시대, 주전 BC 2000년경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이라는 용어를, 이 개념을 말한 다윗은 주전 10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다윗 사이에는 한 1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욥은요, 다윗이 말한 상한 심령의 이 개념,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1000년 후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욥이 들었던 것은 단지 제사까지만 들은 거예요. 제사, 희생 제사. 이것이 욥은 구약의 초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상한 심령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무리예요. 그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욥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한. 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욥은요, 자기가 들은 만큼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은 만큼만. 그런데 이것이 믿음을 얻는 루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어요?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란 거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은 만큼,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요. 욥은요,
제사까지 들은 거예요. 상한 심령은 천년 후의 이야기예요. 못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선은 딱 그 선까지, 제사까지. 여러분, 욥과 오늘 독자들인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욥보다 얼마나 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 욥은 이 15절에 그 긍휼을 구할 뿐이다 라고 자기가 말했으면서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결정적인 말을 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식을 못해요. 말은 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별 의미 없이 늘 하던 거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툭 내뱉고 그걸 끝난 거예요. 자기가 뭔 말을 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욥이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장면은 너무 안타까운 장면, 너무 아쉬운 장면이에요. 왜요? 우린 알고 있잖아요. 42장의 결말과 회복이 여기서 시작될 수 있었는데 굳이 42장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9장 15절 여기서 시작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욥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욥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고 경외했던 정말 순전한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도 제사 빼먹지 않았어요. 자, 10명의 자녀를 가졌잖아요. 뭐 10명을 한꺼번에 낳은 게 아니겠죠? 뭐 연년생으로 낳다 하더라도 10년 걸려서 낳은 거예요. 혹은 2년 터울로 낳았으면 20년 걸려서 낳았어요. 10년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이제 잔치할 나이가 됐던 그 세월 동안에 욥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여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아이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잔치하고 뭐 하느라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을까?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염려해서 때마다 자체 끝나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동방에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게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복을,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예요, 욥은. 그 다음에 상한 심령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두 번째, 욥이 회복의 시점 놓친 이유 두 번째는 곁에 선생이 없었어요. 선생. 욥 곁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좋은 선생 대신에 그럴듯한, 그런데 엉터리 좋은 자들, 그런 친구들 포진되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친구 끝나면 두 번째 친구가 막 공격해줘. 두 번째 친구 끝나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11장 나옵니다. 또 세 번째 친구가 또 공격해요. 욥 곁에는요, 말이 친구지 공격자들만 있어요. 거기에 선생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한 거, 지난주 설교 끝나고 만약 제가 욥의 선생이라고 하면, 내가 그때 욥의 선생으로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제가 장 목사님, 제가 욥의 선생으로 이 구장의 현장에 있었다면 제가 뭘 했겠어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스톱! 욥 스톱! 스톱! 15절 거기 멈춰. 넘어가지 마. 15절 긍휼 거기야, 거기 그거야. 15절에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더 이상 16절부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냥 너 15절에 멈춰 있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15절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제가 욥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욥아, 이게 상한 심령의 시작이야. 이런 게 상한 심령이야. 그런데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신지 알아? 여기 일이 있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개입하셔. 너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는 거야? 너 이거 힘들지? 힘은 드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거야. 친구야. 가지 마. 여기 있어야 돼. 아마 제가요, 내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 총동원해서 욥을 설득하고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제발 욥 지나가지 말고 여기서 해. 여기서. 제가요, 욥을 15절 붙들어 맸을 거예요. 왜요? 내 친구니까. 내 학생이니까. 그리고 난 선생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거기에 없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벌써 14개월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라도 주일날 빼먹지 않고, 우리 거르지 않고, 스톱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다시 모여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고 표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내잖아요. 피드백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은 저를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못 보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지. 여러분이 어느 대목에서 끄덕끄덕 하실지, 표정이 밝으실지, 어떠실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까지만 듣고 살았던 천하의 신앙인 이 욥보다는 오늘 신앙을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는 사실 더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뭔지 아세요? 전화예요, 전화. 욥에게는 없었던 전화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김 권사님하고 전화를 통해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고 권사님 묵상하신 거 말씀하시고 또 궁금하셨던 거 질문하시고 또 저도 제 이야기하고 서로 권사님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화요일 오후에 거의 2시간씩 권사님하고 그다음 말씀 듣고 묵상하셨던 거, 또 생각하셨던 거, 또 궁금하셨던 거 이런저런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점에서는 뭐 1대1 멘토링이라 할까요? 뭐 코칭이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점이죠.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가요? 우리 권사님 전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묵상을 통해서 제가 들으면 얼마나 건강하시고 얼마나 유쾌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시게 얼마나 감사하게 그렇게 지내시는지. 그래서 권사님하고 통화하고 나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권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제가 늘 생각해요.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가끔씩 전화도 드리고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오더 추모를 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저도 가끔씩 전화 드리겠지만 예,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신 거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상담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요. 상담하는 사람은요 누굴 보면은 막 상담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하고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가서 막 내가 상담해줄게, 도와줄게. 그 상담해줘야. 이렇게 시작된 상담 거의 실패로 끝나요.
상담사가 아쉬워서 시작되는 상담은요, 거의 실패로 끝나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는데요, 결과물이 없어요. 내담자가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시작돼야 상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께 전화드리고 전화로 신방하기도 하고 뭐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욥을 보면서 이 욥 곁에 선생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선생이 없었어요. 그 15들 붙잡아 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냥 또 선생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생을 잘 활용하십시오. 자, 세 번째. 욥이 회복의 시점을 놓친 이유 세 번째. 믿음의 힘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힘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군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힘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믿음의 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사람하고요,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천하에 인정받지 않고 칭찬받고 자랑스러웠던 욥 아니에요.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9장 10장을 보면 믿음의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따지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비교 불가해요. 네. 재앙을 받았는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내가 뭐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앙일도 못 받겠는가? 정말 기념비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무엇 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예, 이거는 욥의 정말 성경에 나오는 기념비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딱 거기 2장까지예요. 이 믿음이. 그리고 그 다음 2장 끝나고 그 다음 3장으로부터는 이제 혼란에 욥이 빠지죠. 그래서 말을 해요. 맞는 말도 있어요. 틀린 말도 있어요. 막 섞여요. 그리고 막 논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한편으로 막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막 비아냥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기도 해요. 난 죽고 싶어. 내가 왜 태어났어? 막 자기를 학대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마치 극단적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죽었으면 좋을 텐데. 나 죽고 싶어.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자기를 또 믿음으로 변호를 해요. 이 욥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욥을 보면 막 우왕좌왕이에요. 막 이성과 감정이 막 파도 타기를 하는데 그 속에 빠져가지고 욥이 출구를 찾지 못해요. 막 헤매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장과 2장을 욥의 은혜 시절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3장 이후는 욥에게 고난의 시절의 신앙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2장까지와 3장 이후가 달라요. 은혜 시절에 가졌던 욥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1장, 2장까지의 욥의 은혜 시절에 은혜 받았을 때의 신앙이에요. 3장 이후에는 욥이 한마디 딱 해요. 까닭 없이 왜 그러십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게 고난 받는 시절의 신앙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9장 17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태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시네. 17절 이 말에는요, 욥의 속에 가지고 있던 욥의 사연이 있는 말이에요. 태풍으로 나를 치셨고 까닭 없이 나에게 상처 입히셨어. 사연이 있죠, 이 말. 두 가지. 하나는 1장 19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갑자기 사막에서 강풍이 불었는데 그 강풍으로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주인님의 자녀들 다 깔려 죽었습니다. 강풍으로 자녀들 깔려 죽었습니다. 이게 욥에게 있는 거야. 태풍으로 날 쳐서 내 아이들 다 죽이시다니. 그게 9장에 와서 나와요. 태풍으로 나를 치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서 이제 욥이 이제 악창이 나지 않습니까?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속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까닭 없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히시나. 도대체 왜 그러실까? 무슨 까닭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것이 오늘 9장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까닭 없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1장과 2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버텼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요. 그랬던 1장, 2장에서 그 일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이 17절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처음 은혜 시절에는 그 힘을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압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힘이 없어지면서 처음에 욥의 본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욥의 모습이 나와버린 거예요. 욥의 수준이 이거였다.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처음부터 천사 같은, 처음부터 순전한 그런 천하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욥이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됐을 뿐이에요. 욥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 중이지만 다행히 그 믿음이 여전히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중에 38장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1장과 2장의 그 믿음을 3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을 끌어갈 믿음의 힘은 다 날아갔어요. 이거 구분되세요? 욥이요, 고난받았다고 그 믿음이 제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좋았던 믿음을 끌어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휘발성 다 날아가 버렸어요. 두 가지 원인이에요. 7장 3절에 욥이 그러죠. 내가 이렇게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이런 말을 해요. 여러 달째. 여러분 이게 신앙의 특징이에요. 신앙은 100m 달리기 아니죠.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 신앙은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거기까지다. 이게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 달째 장을 당해보니 그 힘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공급받는 인파워링, 공급처가 어느 선에서 묶여버렸어요. 끝났어요. 그것이 욥으로 보면 제사라고 하는 선이에요. 거기에서 공급,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선이 묶여버린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들은 것이 없으니까. 제사 그 다음에 들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는데 들을 수 있는 공급선이 끊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상한 심령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현장을 다 보고 다 듣고 알아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상한 심령에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했던 그 완성의 그림까지를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욥보다 훨씬 좋은 신앙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욥은 상한 심령의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점진적인 신앙의 발전이 신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욥한테는
1장과 2장에서 멈췄다란 사실이에요. 왜요? 믿음의 공급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말씀을 들은 게 없어요. 제사까지만 듣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끝나버렸어요.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3장 이후부터는 헤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힘을 얻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들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말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왜? 이 말씀을 먹어야 신앙의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묵상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이렇게 재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흔히 또 카논이라고 말해요. 정경 뭐. 그런데 이게 카논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 카논 성경 잣대에 나를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일입니다. 기출문제, 예상문제에 나를 한번 대보는 거예요. 오답 노트에 나를 대보는 거예요. 왜? 점수 좀 더 잘 받으려고, 좀 더 나은 사람 되려고, 좀 멋진 신앙인 돼보려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나를 이렇게 자꾸 재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면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혹시라도 있다면요, 그것은 편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믿음의 힘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사기예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루트는. 이 루트가 욥한테 멈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욥이 회복의 시점을 놓친 이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욥은요, 1장부터 2장 그리고 오늘까지 욥을 잘 보세요. 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이게 욥이에요. 욥을 잘 보세요. 욥의 시야는요,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요, 욥이요, 믿음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9장 10장을 읽어보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성 인정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인간의 약함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투덜거리고 하나님에게 비틀린 심정을 아주 노출해요. 이게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자기를 그 자리에, 지금의 그 자리에 이렇게 뭉개버려요. 자, 1장부터 오늘 9장 10장까지 이 욥을 보면 딱 하나의 욥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자기의 안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욥은 절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그 안정감이 무너졌잖아요. 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야. 욥은 딱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지금의 내 안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이게 욥이 가졌던 소망이에요. 욥이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안정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요, 욥이 기복신앙을 가졌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욥의 신앙은 기복신앙이었다, 복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No,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욥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번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욥은요, 복 받을 목적으로 번제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1장 5절에 분명히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봐 번제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랬던 욥의 신앙은 정당한 신앙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충분했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이요,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다만 욥의 그 신앙, 욥이 가졌던 신앙의 시선이 먼 미래의 소망에까지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못했어요. 단지 지금의 안정,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9장 12절에서 이런 말 해요. 그분이 가져가시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어? 그걸 끄시지. 하나님 가져가시면 그걸 끄시지 누가 그걸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욥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야, 그분이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도로 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은 가져가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주시기도 하잖아. 하나님은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다시 주시기도 하잖아. 그런데요, 욥한테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생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가져가시면 그걸 끝이야. 이게 욥이에요. 욥에게는요, 지금의 안정에 대한 소망은 아주 강했어요. 지금이 지금 안정해야 되는데,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이건 강했어요. 그런데 미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감 전혀 없었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점,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시작점을 놓친 이유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해서 아무도 코치해 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말해 주는 선생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세미의 친구들 하나같이 너 전에 죄를 지어서 그래. 자꾸 욥의 과거만 들추잖아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는 과거에 죄 지은 적이 없어. 욥도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 죄 지은 적 없어. 설령 지었다 하더라도 나 번제 드렸어. 빼먹지 않았어. 라고 항변해요. 그러다가 지금의 자기를 보면요, 그 다음에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야, 이걸로 끝이지 뭐. 다 가져가셨는데, 다 죽었는데 이걸로 끝이지 뭐.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죽으면 끝이지 뭐. 이게 욥이에요. 뭔지 아세요?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야가 없어요, 욥에게는. 왠지 아십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욥은요. 미래 없어요. 이런 욥이에요. 욥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점을 놓친 거예요. 누가? 자기가. 그래서 저는 정말 지난주 9장 15절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붙들고 있었으면 미래, 왜 소망이 그거 오는 건데, 회복이 오는 건데, 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야기 하나 하고요. 어떤 사람이요, 야, 설악산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설악산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그 사과 얻으러 간 거예요, 출발이. 여러분, 그 설악산 한번 등정해 보셨어요? 저는 내설악을 통해서 대청봉 올라갔다가 이제 외설악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 여행 때. 그때 친구들하고 이제 갔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외설악 내려가니까 밤 10시예요. 그래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림 하나 잠깐 보실까요? 네 명의 친구들이 이제 그 설악산에 사과나무 얻으려고 간 거예요. 이제 백담사 쪽에서, 내설악 쪽에서 출발한 거예요. 한참 오르다가 한 친구가 1번 친구 4분 능선까지 가다가, 아이고, 사과가 어디 있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아이, 그래도 야,
가보자. 그리고 쭉 올라가요. 6분 능선 넘어서 그래서 올라가다가 아이고 여기까지 올랐는데 야 여기까지도 없는데 뭐 저 위에는 더 추운데 사과 남아 있겠어? 그래서 2번 친구 내려와요. 3번 친구는 아 그래도 모르지. 대청봉 올라가면 꼭대기 정상에 피었을지 모르지. 그리고 이제 3번 친구 대청봉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역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속았어. 그리고 내려오는데 아 저쪽으로 내려갔으면 좋은데 동해안 쪽으로 외서락 쪽으로 방향 틀었으면 좋은데 아 이 친구 3번 친구는요 올라갔던 쪽으로 내서락 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한 친구 4번 친구만 아유 대청봉 찍고 야호 하고 이왕 왔는데 뭐 외서락 쪽으로 가지 뭐. 그리고 이제 동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부능선 쪽에 거기에 설악산 거기에 사과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4번 친구만 사과나무 얻었겠죠. 누구 얘기겠어요? 예, 장 목사가 만든 얘기예요. 장 목사가 만든 그림이고. 여러분 외설악이든요. 내설악도 설악산이고요. 외설악도 설악산이에요. 내설악만 설악산이 아니라요. 동해안 쪽 설악산, 외설악도 설악산이에요. 뭐라 말했는지 아세요? 설악산 가면 사과나무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설악에 사과나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설악산에 사과나무 있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동해안 쪽에서 사과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외설악에서는요. 동해안 쪽 반대편에 사과나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사과나무는 동해안 쪽에 있어요. 속초 쪽에 있어요. 왜요? 거기가 기후와 토양이 좋은 거예요. 그쪽이. 같은 산을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산의 저쪽 편까지 내다보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욥은 이것을 놓쳤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